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번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주기도문 말씀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그 기도의 중심, 그 진리를 함께 배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매일 나아가 간구해야 되는 마지막 기도, 간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많은 그 공격들,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 가운데 시험이라고 나오죠.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페이라이몬이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모든 말씀이 다 시험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다 시험 같아. 시험. 페이라이몬이라는 단어가 시험으로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었어요. 그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서 영어 성경으로 먼저 번역되었겠죠.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번역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로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이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영어로 성경 공부를 바라봐 보면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일라이몬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거를 테스트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라고 번역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보니까 다 어떤 테스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 테스트한다라는, 하나님 시험한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을 보면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테스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셔요. 하나님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자녀를 향한 가장 상징적인 테스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아브라함 인생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 테스트하는 거 아니세요? 시험하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 그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점검하기 원하는, 점검하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는 점검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골탕 먹이려고, 점수대로 나누려고, 점수대로 체벌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왜 우리 자녀들 자꾸 시험 보게 할까요? 점검하려고. 시험 봐서 실력이 좀 점수가 좋지 않는 자녀들은 그 실력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똑같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는데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반성하게 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수정의 찬스,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본 자녀들은 같은 시간을 사용하였는데도 열심히 했구나, 칭찬받는 시간, 상을 받는 시간으로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테스트하고 시험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테스트, 시험도 점검하는 것.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었다고 해. 편안한 땅이었다라고 해. 편안하게 그냥 그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 재산 받아서 살 수 있는 그 땅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불편할 수 있는 땅, 생전 처음 가본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 보호하여 주셨던 일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정말로 저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 테스트를 통해 점검하기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비록 아브라함이 그 시험 가운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버리시거나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 가운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또 기회를 주며 실패를 통하여 그 실패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그 시험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패스합니다. 잘 통과하죠. 자신의 귀한 아들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함으로 내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무슨 계획이 계시겠죠? 뜻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하며 나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니까 너 진짜네. 너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자 아니네. 종교 회기만 하는 자 아니네. 하나님 입으로만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네.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 땅에 어떠한 것보다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예배자구나. 진짜 나의 자녀구나. 인정해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시죠. 그 시험을 통과하고 패스하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귀한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을 점검받고 그 믿음 통과하니까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괴롭히려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시험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성숙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서 보여짐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시험을 패스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이 땅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기, 상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그 시험, 페일라이몬의 첫 번째 사용되어진 뜻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말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페일라이몬이라는 똑같은 헬라어로 사용되어졌지만 어떠한 성경 구절에서는 이 해석을 temptation, 유혹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 영어 성경 가운데 표현되고 있어요. temptation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시험인데 원래 그 원어의 의미에는 나눠져 있는 temptation, 이 단어들이 사용된 성경 구절을 보면 다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들. temptation, 유혹한다라는 것.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시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표현된 이 페일라이몬,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또 다른 뜻 뭐가 있다고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가깝게 해석하려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 유혹으로 바꿔서 우리는 읽어야 그 의미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들 유혹하지 않아요. 템테이션 하지 않아요. 누가 유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그의 무리들, 마귀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을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 유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유혹하는. 왜 유혹할까?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짓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려고.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유혹. 근데 내가 넘어진다라는. 그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내 욕심, 내 정욕, 나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 죽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있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그렇게 페일라이모는 하나님의 테스트, 사단이 주는 유혹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그럼 어떤 시험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 했으니까. 왜 근데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사단의 유혹이 있으니까. 오늘 시험이라고 또 구별 없이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페일라이모는 사도 야고보가 말하였던 그 유혹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마귀 권세의 유혹 앞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탄은 그의 졸개들, 마귀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진리의 허리띠를 온전히 매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연약한 하나님 자녀들, 몸은 교회의 일부라고 하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생각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땅을 두루 살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셨다는 그 선포를 우리가 믿죠.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이 사단의 싸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함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선포로 그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보니까 이 싸움은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온전히 그 싸움을 온전히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길 싸움인 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할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사단, 마귀들의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곤중 권세 잡은 것처럼 그들이 활동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마치 사단, 마귀 권세들이 자신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이 땅의 문화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철학을 통하여 계속하여 자기들이 진리라고, 우리의 가르침이 맞다고, 이 땅의 기준이 맞다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타락시켜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죽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을 뺏어버리려고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에 갈망하는 것처럼 그 마귀 새끼들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죽이려고 느껴지시죠? 전도할 때 느껴지셔요, 그게? 사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들의 공격, 그들의 유혹, 우리는 절대로 쉽게 방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바꾸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DNA,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DNA, 욕망의 DNA를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을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으로 믿어줄 테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거든 의인답게 살라라는 거. 애쓰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면서 성숙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형제, 내 자녀야. 그래서 너도 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나처럼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 거룩함으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미혹되고 유혹된 잘못된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충분히 이 땅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야. 제발 구약의 그 아담처럼, 탕자처럼 실패하지 말고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땅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처럼 이웃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대함을, 그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가 그럼에도 실패한 거, 실수한 거,
나의 허물들, 나의 부족함들, 나의 모든 죄값 예수님이 마지막 날 대신 갚아주실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기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라면 적어도 애는 써봐야 되는 거. 그냥 우리의 영혼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만 죄로만 향해 가는 나의 생각들, 자꾸만 이 땅 가운데 미혹된 생각들이 들려지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그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 어떻게라도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는 이 애씀을 해야 돼.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고 하나님 나 의인 될래요라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본성,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꾸만 우린 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우리의 본성. 세상의 기준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애써야 된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예쓰듯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신해. 정신 차려. 깨어있어. 왜요? 대적마귀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라도 더 잡아서 사망의 권세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정신 차려. 깨어있어.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악한 것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의지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의지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통하여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정말로 그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자들처럼 사단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미혹한 생각들이 미혹한 영들이 유혹스러운 생각들이 탐욕들이 정욕들이 음란함들이 정말로 가득한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근데 난 나를 못 믿겠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DNA가 다 사라지지 않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나와 출석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내 안에 죄성이 있잖아. 하나님 나는 나를 못 믿겠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많은 그 유혹과 생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너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꼭 이 기도를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을 새가며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잘 알아요. 밤을 새가며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마음과 자신의 편안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이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 장면을 보니까 한 번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잠깐 쉬려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그렇게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 정신 차려야 돼 라며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내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잠만 잘 수 있냐라고 그거 불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날 위해서 좀 깨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시험 들지 않게 좀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그 죄자들의 영적인 싸움 앞에서 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나는 떠나야 되는데 너희들은 남겨져서 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자고 있구나. 깨어 있을 수 없어. 나처럼 하루 종일은 아닐지라도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잘 아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닌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가운데 사단과 싸우는 장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받았다라고 나가서 바로 사역하지 않나요? 뭐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영적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잠깐은 권중 권세 잡은 것처럼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저들의 유혹 앞에, 저들이 던지는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며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 싸움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들이 주는 이 유혹들이 연약한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안타까워한 거예요. 다시도 깨울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가르침에도 뭐 그냥 오늘 하루 기도하면 안 돼?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졸리니까 자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말하였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 주님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모두 주님을 모른 채하고 도망. 오늘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너희들 이 기도 마지막으로 꼭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악으로부터, 모든 사단의 그 유혹과 미혹의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나는 내 의지를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하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혹 가운데 가오지 않도록, 유혹의 생각들이 나에게 틈타지 않도록, 그것들이 나에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여러분 깨어있도록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